안녕하세요. 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가 중에 아너드 토인비 교수가 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역사책을 저술한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토인비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모든 문명을 소개함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토인비 교수는 각 나라의 모든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고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길러냅니다. 그것도 나라 없이 거의 180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전수해 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도록,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인물들로 배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토인비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정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토인비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나타난 이 정열을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의 수레바퀴는 교육이고 하나의 수레바퀴는 신앙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정열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교육과 신앙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육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교재, 그런 시청각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듣고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60번에서 70번 정도는 들어야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모든 기회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40년 만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자고 출발한 이 민족이 40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우리나라 일제 한 35년 동안의 그 해방을 맛보고도 그 난리였는데 그들에게는 40년 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하고 정말 기뻐 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을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가 방금 건너온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큰 돌을 하나씩 건져오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큰 기념탑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고생스럽게 요단강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살았다, 막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 그들은 이 고생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이 소중한 신앙적 체험을 나중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생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얻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신앙적 체험을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가에 그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물론 이날 다 같이 체험한 이 사람들은 굳이 기념비가 없어도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날의 감격,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언젠가 자신의 후손들이 이 요단강가에 왔을 때 그 기념비를 보면서 아빠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묻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또는 할아버지가 그날의 감격을 설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의 물을 가르고 이 강물을 맨 땅으로 우리가 건너게 인도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손들이 믿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습득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실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배출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늘 보고 배운 것이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많이 나와요. 목사 집의 애들은 뭐하고 노는지 아십니까? 지들 방에서 모여서 예배놀이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급하게 밤에 신방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럴 때라 밤에 애들만 놓고 나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금방 올 거니까 문고리 다 잠그고 누구한테는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엄마 아빠는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열고 들어올 거야. 그랬어요. 근데 신방이 길어졌어요. 그날 상담이 길어져서 늦게 왔어요. 걱정하며 달려왔죠. 그리고 애들이 이미 잠들었을 것 같아서 조용히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애들 방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나 보다. 그리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들려요. 저희 딸내미, 첫째 아이가 딸인데 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목사님이야. 그리고 너는 집사님 해.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일부러 바깥에서 들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꼭 예배 인도를 저같이 해요. 그 너무 웃겨서 할 수 없이 엄마 아빠가 바깥에서 웃고 말았어요. 들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희 딸이 굉장히 겸연쩍어 하길래 아니야, 잘하고 있었어, 계속해, 오늘은 엄마 아빠가 그냥 성도할게. 그러고 이제 옆에 앉았는데 그래도 딸이 안 되겠는가 봐요. 아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신앙이 일대예요. 엄마 아빠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핍박받으면서 제 마음의 꿈은 언젠가 나도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우리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신자로 키운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큰아이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둘째 아이는 하성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 그래서 하성입니다. 조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저보고 지어달래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갔죠. 하나님의 영광, 하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네, 아이들도 그 뜻을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도 믿음 안에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걔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집에서 늘 예배하는 모습. 교회 가서 보면 아빠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뭐 젊은 날에 찬양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할 때 서너 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서서 딱 중앙에 서서 아빠를 바라보며 손을 탁 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찬양해요. 굉장히 오래 산 사람처럼.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하성아, 넌 왜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얼굴을 찡그리고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해. 그래서 예배 영상을 봤더니 제가 정말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가능한 한 웃으면서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은 그 모든 행동이 내 자식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다 키웠는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손주 때문에라도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시면 그 자녀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삶과 신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날 그 자녀가 그 삶을 본받아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장 귀한 교사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합니다. 요새는 막 영상 자료 만들고 이제는 뭘 해보자고 막 이렇게 같이 워크숍도 하고 나와서 발표하라 그러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절에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그 기념비를 보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교사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시청각을 하셨잖아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기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보아라. 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요.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고 마음에 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시청각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활용해서 당신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들이다.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찬식을 합니다.
그 주의 만찬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청각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청각 교제는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 기도에 열심인 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중3짜리 남자아이를 아들로 두고 있었어요. 정말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기도 시간마다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들 보고 맨날 그 자는 아들을 끌고 새벽에 오는 분이에요. 하여튼 자더라도 성전에서 자라 마. 그리고 끌고 왔던 엄마가 어느 날 큰 일을 경험합니다.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한 2억쯤 되는 전세 보증금이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그 건물이 부도가 난 분의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보증이 안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게 전 재산인데 이게 뭐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그 보증은 안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우선 변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면서 알아 누웠어요. 근데 중3짜리 아들이 어느 날 알아 누운 엄마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아주 안 됐다는 듯이. 그래서 물어봤대. 왜 그러고 쳐다보냐? 아들이 그러더래요.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날 털고 일어나서 기도하러 왔다고 성전에 오면서 저한테 했던 간증입니다.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를 보고 있어요. 말만 저렇게 하고 자기들은 안 하네. 그때부터 우리의 말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는 신앙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왜? 말한 엄마 아빠가 그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청각 교제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인격과 삶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먼저 믿은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또한 가정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이 집에 있다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거실이나 집에 술이 가득한 그런 책장이, 장식장이 있다면 아이들은 술과 친해질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아이들은 간접 흡연을 하면서 담배와 친해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된 영상, 포르노 필름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그걸 같이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30년 넘게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상담했던 많은 아이들이 예를 들면 포르노 중독된 아이가 이야기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봤니? 초등학교 때 봤대요. 어디서 봤니? 집에서 봤대요. 집에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왔는데 비디오 플레이어 안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꽂혀 있어서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눌러서 플레이를 했는데 엄마 아빠 아마 아빠가 봤겠죠. 아빠가 빌려다 본 그 포르노 필름을 제거하지 않아서 아이가 그거부터 봤대요. 그때부터 아빠가 어디에 숨겨놓은 줄 알아서 엄마 아빠 없을 때마다 뺏어 봤대요. 아이들이 술은 어디서부터 배우는지 아십니까? 집에서부터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거 있죠? 손님들이 와서 술 파티를 벌렸어요. 자, 손님이 갑니다. 엄마 아빠가 배웅한다고 따라 나가요. 아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게들 먹나 싶어서 남겨놓은 술을 한번 먹어봅니다. 자, 해보신 분. 그래서 그렇게 해보신 분. 저는 엄마 아빠가 남긴 바카스 주로 먹었습니다. 이미 다 드신 거라 끝에 이만큼 남은 거 그거 이렇게 몇 방울 털어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때 제 속으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맛있는 걸 엄마 아빠만 먹다니.
사실 카페인 들어서 못 먹게 한 건데 그렇게 먹어보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는 그 버릇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때문에 오늘날의 다음 세대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언제요? 가족여행 갈 때요. 꼭 요즘에 주일을 껴서 가요. 또 시험이 앞둔 중간고사 앞두고 3주, 기말고사 앞두고 3주 있는 학원에 특강하던 날이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학원 앞에 내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가서 엄마는 기도할게. 넌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대신 드리면 돼. 믿음의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안 가도 된다. 아이들은 그때 압니다. 아,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가짜구나. 주의를 지키라고 그래 놓고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는 안 드려도 되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반기에 6주, 후반기 6주. 시험 당일 그 바로 기까지 주일까지 합치면 거의 8주 이상을 공식적으로 결석입니다. 주일학교에.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그 휴가 아끼시느냐고 다 주일을 껴서 갑니다. 또 빠지죠.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걸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학교 때 그 얘기를 물어봐요. 주일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 난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빠질 수도 있다. 자,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각자 점수를 매겨보세요. 네,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반복되다 보면, 예를 들면 서로 용서하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엄마 아빠가 싸워요.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원수도 용서하라면서요. 원수도 사랑하라면서요. 엄마 아빠는 원수지간입니까? 용서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붕괴됐다고 망가졌다고 큰일 났다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만드냐 이 머리를 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계속 줄고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사인 엄마 아빠의 삶이 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조부모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이 방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2016년에 제가 하던 담임 목회를 다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별너무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변해야 된다. 하나는 교회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교회 학교를 그냥 교육부 전도사나 목사가 알아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한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달라지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일학교 교육만 가지고 아이를 신자로 만들 길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문화와 세상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만 보던 아이가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학교 예배와 공과를 했다 그래서 신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100%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주일학교에 보냈으니 우리 아이가 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수시로 빠뜨리면서요. 그래서 전 요즘에 담임 목사들 모아놓고 다음 세대 사역을 설명하는 세미나 또는 부모들을 위한 부모학교 여기에 내 시간과 정열을 다 드립니다. 왜? 이 두 부류만 바뀌면 한국교회는 다시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한 달 전에 했던 아버지의 말과 오늘의 아버지의 한 말이 다르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육은 그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을 때 효과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반복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육은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수시로 암송을 같이 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시 합니다. 왜? 그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취침 전에,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습관입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습관,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들을 스스로 돕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내용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들은 아들, 딸들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영어, 수학, 국어 잘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인생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 위에 실력을 쌓을 때 그 아이는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도, 교회의 교육도 신앙을 빼버린 채 똑똑한 아이만 만들어 놓으니까 비뚤어진 그들의 심성과 인격이 그 좋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디서도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을 올바로 세우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세상에 어디다 갖다 놓아도 선을 행하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집안의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소망하고 결심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신앙의 선배도 영원히 우리의 신앙과 삶,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느 날 자녀를 남겨놓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남겨놓고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가 없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영적 스승이 제자들을 도울 수가 없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 가운데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주님은 잠언 14장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처럼 교회 학교 사역을 교회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일에 아이들이 와서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제도를 바꿔서 아이들을 매일 교회에 와서 배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회당에다가 맡겨라, 랍비에게 위탁하라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모든 규절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는 가정에서 부모가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도 그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3대를 거명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전수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을 잘 세워주고 그들이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 위임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된다고 착각을 하셨습니다. 마치 영어를 모르면 영어학원에, 수학을 모르면 수학학원에 보내듯이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한 교회 학교에 위탁하고 이걸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40년을 한국교회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70년대에는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80년대부터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엄마 아빠가 돈벌이에 바빠지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어요. 그리고 난 열심히 돈 벌어다가 학원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걔들의 방 예쁘게 꾸며주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시간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중고등부 토요 집회, 문학의 밤 모든 걸 다 없애고 딱 하나 남겨놨습니다. 주일 예배요. 죄송한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재미있어서 교회 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자주 오다 보니 이슬비에 옷 젖듯이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전 지금도 모교회에 우리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그 중에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모임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가는 날은 애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뭐 다 그런데 꼭 모이면 술을 먹어요. 제가요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어서 하던 대로 해라, 여기는 동창 모임이다 그랬는데 목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차마 못 먹겠대요. 요즘은 안 나갑니다. 편하게 모여라. 그러나 단톡방에서 계속 교제합니다. 걔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내가 성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을 비롯한 다 자녀교육에 관한 모든 말씀의 한결같은 구원은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해야 합니다.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부모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의 영적 부모 역할을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비록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학문, 반기독교적인 학문을 배울지라도 가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커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마다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교회는 그게 가능하도록 부모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부모들과 함께 예배하며 같이 신앙적인 나눔을 하며 그들의 삶의 고민도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며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가면 부모 또는 조부모일 겁니다.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곧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사명이 뭐냐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부모들인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그 밑에 손주들도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정말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세대에서 끊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축복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해 주시고 3대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 간 이후에도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남아 계속해서 이 교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